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자, 오늘은 오늘은 신약의 이제 야고보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야고보서들을 왜 사람들이 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왜냐면 이제 마틴 루터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야고보서가 이제 제가 말씀을 쭉 전하겠지만 이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실행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적인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꼭대기로 그냥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뭐 때문에 이런 야고보는 이런 글을 썼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신약이고 구약이고 모든 것부터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이다. 하나님의 목적.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유월서에서 매년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메데바사 다 그런 4개의 메뚜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쇄시키고 다루셨단 말이야. 그것이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8세기 동안 2800년 동안 이루어진 거라고. 바벨론 침공서부터.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는 계속 그들이 전쟁이 하잖아. 그렇죠? 제가 어린 날부터 때부터 이날까지 그 이스라엘이 전쟁이 안 하는 날이 없어. 계속 지금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인간들로 우리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그만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들도 본능으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면 방어를 할 줄 알고 자신이 뭘 공격할 줄 알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 걸로 우리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리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를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걸 모르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도태되고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오늘날 뭐 절도 없어져 나가고 교회도 없어져 나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응? 그리고 뭐 또 사람들도 뭐 제3의 종교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때가 이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에 지금 환란이 왔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제가 볼 땐 이란 사람들이 참 그 이란에 그 군부를 하는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도 백성들은 생각 안 해요.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만 있고 자신들의 그것만 뭐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파쇄시키는 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셔야 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서지고 파쇄돼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5장까지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2지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라는 그것은 뭐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한 자. 그렇죠? 하나님하고 씨름한 자,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곧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12지파 일단 12지파. 그러니까 자신이 뭡니까?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들에게 문안을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을 만나든 여러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내게 어떤 시련이 오는구나. 내게 시련이 왔구나. 대한민국이 시련이 있고 환난이 왔구나. 이럴 때 뭐라 그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느 호두껍질이라든지 어느 복숭아라든지 사과라든지 과일을 낼 때도 우리가 그 알을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쵸? 우리가 이 복숭아를 먹든지 사과를 먹든지 할 때 우리가 껍질을 까잖아. 물론 안 까고 먹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 사과 같은 거는 이제 잘 씻기만 하고 그냥 먹어요. 복숭아도 그렇고 그냥 먹는데 보통 경우 깔끔한 사람들은 다 껍데기를 벗겨 먹는다고. 그러듯이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갖다 주면 여기서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야고보는 이런 걸 썼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이게 불러주면서 할 테니까 적었다가 이 성경을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라고. 자,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해느냐?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 그때는 12시 분에는 내 형제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야고보는 12지파라고 썼어요. 12지파. 근데 이걸 12지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의 주목적은 뭐냐면 여기에서 12지파에 속해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전체 유대인들을 가르쳐. 근데 여기에 12지파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자신의 서신을 갖다가 내가 12지파 우리 지파들에게 쓰는 것은 그 안에 있는 12지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쓰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 뜻이.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자,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믿음을 첫 번째는 뭐냐?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기를 영원히 주었다. 이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 24절에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믿음으로 행하면 믿기만 하면 되냐 이거. 믿기만 하면 되냐 이거. 그러니까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게 되면 자연히 행함이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냐? 실체화됐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었냐고? 안 믿었지. 저도 안 믿고 살았어. 예수님 내가 이런 걸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믿음이 아니라 이거지. 근데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혼적인 생각이고 영의 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행시니까.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란 말이에요. 그 주권자의 신분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복, 우주의 모든 복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지. 왜? 배우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체험을 안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체험이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야고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1장 18절. 그가 종을 중에서 그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주자 진리의 말씀, 실제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낳았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리는 뭐야? 실제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와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어디 사정의 세 군데에서 나와.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이란 말이에요. 가상적인 남들이 종교인들이 믿는 가상적인 하나님이고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한다.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그러니까 4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걸 말하느냐? 여기서 야고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이 됐다는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줄거리 성경들 뭐 짜고만 야고보나 디모데나 이런 거 참 뭐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이런 이 서신 요한일서를 보고 요한복음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야고보는 이런 글을 썼고 베드로는 이런 말을 썼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이날까지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잘한 그거 갖고 살아가지만은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 했다가 기록을 해두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게 적용이 되는 상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기는 자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4장 5절 그렇죠? 내주하시는 영이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심이 성령의 시기야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 그 성령의 그 영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영. 그게 삼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가서 얘기해요. 너희가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님 영으로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사도행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는 그냥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꾼으로서 나와서 그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모든 걸 행했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영향을 때는 뭐가 붙는다 그랬죠? 주자가 붙는 거죠. 임금 주자, 주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요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걸 아는 자가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단지 그래서 맨날같이 여러분들은 성령만 받으려고 이미 받은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매일같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은 보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뭐 이런다고.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도태되고 다 사탄의 새끼만 받는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그 영,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여기 4장 5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집어가지고 매일같이 뭐 집회하고 이런데 부흥하면 여러분들 성령 받아라 성령이 불같이 이따 이 소리만 낸다고. 이따 이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다 보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 내가 들어갈게 그래. 사탄이 쏙 들어오고.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런데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같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자,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뭐가 돼? 자, 교회가 교회들이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일하여 기도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5장 14절에 보니까 병내장의 교회 장로들, 교회 뭐예요? 우리가 지체들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음란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은, 이건 피해갈 수, 감독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친 자들 장로요? 말씀, 그 당시에 예배의 그 모든 보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가 장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가 내 몸의 지체가 내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을 갖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든 자가 있다니 보면 꼭 어딜 가서 너는 유명한 목사한테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교회 식구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치료를 받는다고. 이게 성경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제껴두고 누구 유명한 목사, 신예 목사, 누구한테 가면 우리가 병을 치료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옛날에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왔는데 이가 빠졌는데 이가 새로운 금리빨이 난다 그러고 이런 엉터리 은사주의.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이 전 세계에 수두룩하다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를 쫓아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데만 연락에 쫓아다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병든 걸 고침을 받을까? 왜? 여기에서 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저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 이거요. 너희 지체들이니까 치료를 받는다고요. 근데 누구하고 해서 그 개인으로 해서 누구 유명한 목사들 누구 부흥 강사 쫓아가서 그러다가 헤매다가 정신병 들어서 죽어. 이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밑에 백성들이,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병들어 죽고, 영이 병들어 죽고, 육적인 병들어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모든 자들이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 그쵸? 안 믿어. 무슨 귀신 들리냐,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디를 가자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우주 만물의 주권자신 분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이고. 그러면 내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아버지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내게 주고 우리 형님 예수님이 이렇게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깨달으면 돼.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지나오면 뭐가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아버지는 더 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대 때리면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서면 아버지는 거기다 플러스 10개, 100개를 더 준다고.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나는 일이라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이게. 근데 이런 말씀들을 모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도태되고 낙태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심을 다시 기다린다.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 시간에 길이 참으라. 보라 능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이름과 같이 있느니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에서 야고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기다리라 이거. 곡식을 만드는 우리가 오늘날 물질적인 농부들이, 저도 이제 봄에 되면 농부야. 11월 달까지 농부라고. 왜? 밭에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풀도 뽑고 와서 약도 치고 하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제가 심었던 매실나무에서 매실 열매를 그저께 땄어요. 따서 어제 이제 매실을 담았는데 15kg 나가더라고. 15kg. 한 나무, 제가 조그만 나무 2나무를 심었는데 한 나무는 죽고 이제 한 나무가 자라가지고 아주 무성해. 근데 내가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썼지. 이거 작년에 한 3kg인가 4kg 따고 올해는 제가 이제 열매를 좀 따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봄에 가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그것도 위에 있는 이사장이라고 이제 회사 이사가 형님 저기 가지치기를 해줘야죠 그래. 그 친구는 이제 농사꾼 자녀로 자라난 애니까 잘 알지.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막 꼬다리 크라는 것들을 다 잘라줬어. 가지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매실이 15kg. 달아보니까 어제 달아보니까 15kg. 그래서 어제 이제
메시를 담궜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보면서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야 우리가 따져놔. 제가 오이를 저희 집 앞에 텃밭에서는 4개, 저 위에 심는 데는 3개를 심었어. 근데 텃밭에서 오이가 열려서 제가 가서 하나를 이제 시식을 했어. 기도하고 이제 그저께 메시를 따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이가 먹을 만큼 하나 자랐어. 하나가 나왔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읽는 자는 뭐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은 참여하는 건 뭐냐? 내가 주인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로 드려지는 거라고.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와 비와 바람과 그 모든 고통을 견뎌야 돼. 목마름도 견뎌야 되고 배고픔도 견뎌야 되고. 오이는 매일같이 물을 줘야 된대요. 매일같이. 근데 저는 매일같이 물을 안 줘. 이틀에 한 번씩 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또 유튜브 보고 배워가지고 또 쌀뜨물도 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결합하고 식초고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주어주니까 병이 없어. 식초고 결합 껍데기를 부셔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걸르고 또 숙성을 시켜. 10일인가 15일 동안. 그래가지고 걸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저도 이제 배운 거예요. 다 이 농사꾼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약을 뿌려보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병이. 그 토마토도 지금 이만큼씩 열렸어요,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이유는 뭐야? 내가 무조건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뭐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피조물 구약에 있던 그 피조물들, 우리가 있는 내 마귀의 본성을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새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내 어미 모태부터 육신에 나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비록 육신은 갖고 있어도 내 영은 뭡니까? 새로 태어났고 새로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죠?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징벌밖에 없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말로 해, 정말.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린단 말이에요. 그 때리면 얼마나 아파. 이런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요. 여러분들은 이 체험을 해봐야 된다.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믿고 이 말씀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체험이 일어난다. 왜? 그 체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에서 자라기 때문에 내 껍데기 이 육신의 몸이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자라다 보면은 내 겉사람이 부서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이가 옷을 입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맞는 3살, 4살짜리 옷을 입혀.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옷을 입어 못 입어. 못 입어. 만약에 입었으면 어떻게 찢어져 터져 나간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그걸 영이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다 보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찢어져 나간다고. 터져 나간다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어느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그래. 사도들이니까. 사도는 뭐라 그랬죠?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라는 뜻이요. 사도의 원 뜻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요?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라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전도를 하든 한 사람을 개인을 전도하든 여러분들도 사도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은 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있을 때 사도들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바울의 뜻이 뭐요?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응? 바울의 그 헬라어 뜻은 작은 자다 이거예요. 나는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 본인 자신 나도 작은 자야. 나도 작은 자인데 나는 남들보다 더 작아. 그쵸? 왜 바울은 왜 작은 자, 나는 왜 작은 자라고 얘기했을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살아왔걸요. 어? 그쵸? 우리가 베드로의 글을 보든지 바울의 글을 보든지 이 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 형편없이 살아온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살이가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나는 작은 자다. 사울은 무슨 뜻이야? 큰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단어 한 단어가 우리를 깨우치는 일이 많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히브리서 저기 책을 사전을 샀는데 이만해. 한 15cm 돼 두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원본 이제 사전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뜻이 나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접해야만이 내 영이 성장하는 과정이지. 여러분들은 특별한 목사나 뭐 분강사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제도는 누가 세웠어? 여러분들 그 로마 천주교에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부 제도를 세웠다. 신부 뭐야? 예수님의 신부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오용을 한 거야. 남용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런 제도를 세웠단 말이야. 인간들이 만든 제도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사제도, 신부제도 그것들이 다 뭐냐? 인간들이 세운 제도야. 응? 그 제도 속에서 이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런 데 휩쓸려가지고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귀찮아. 그냥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것도 귀찮고, 저녁 때 가는 것도 귀찮고, 수요일날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얼굴을 한번 비치고 이래. 그게 오늘날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편할지는 모르는데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로 예수를 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일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걸 알면은 여러분들 게으름을 필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솔직히 그때 게으름을 핀다고. 아버지 오늘은 성경 그냥 건너뛸까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루를 안 봤어. 말씀을 하루 안 보면 어떻게 내 영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잠재있던 어둠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되씹잖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런 말씀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잖아.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지. 그러면 이것을 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느냐? 자, 이 믿는 이들이 구약에 믿는 이들은 뭐냐? 자,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12지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야고보가 실수한 게 많이 있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실수한 게 이제 많이 나와. 그 실수한 것을 갖다가 마틴 루트는 뭐라면 지푸라기 복음이 나간단 말이야. 응?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 이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2지파에게 문안했다는 거, 이 12지파에 썼던 것은 뭐냐면 12지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 야고보는 누구야? 예수님의 동생 아니야. 그렇죠? 유다하고 유다서 나온 거예요. 유다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를 가는데 무슨 날이 됐는데 왜 당신은 안 갑니까? 동생들이 비웃는 거예요. 지 형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형제들, 내 친족들, 내 이웃들이 나를 비웃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 예수님도 당했는데 자신의 동생들, 그 동생들이 뭐예요? 야고보가.
아, 형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느냐? 왜 당신이 나타내? 왜? 쉽게 얘기해서, 아, 예수 형, 당신이 올라가가지고 나타내서 우리 집안 좀 어떻게 좀 폼 좀 내봐. 그 쉽게 해서 세상 말로 하면, 아, 광 좀 내봐. 그 말이야.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가서 광 좀 내봐. 그래서 우리 집안 좀 일으켜봐. 이런 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꼭 육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너희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네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네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야 된다. 이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혼생명을 죽일 수가 없잖아. 내가 생각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와.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잡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다 사단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사람은 그걸 모를 뿐이야.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고, 특별히 저 같은 강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왜? 알아야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가 예수님의 혼생명을 너희를 죽여야 된다는 말을 왜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수도 없이 악한 영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너희가 구원의 투를 써. 어떤 보혈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구원의 투를 써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고. 껍데기로 여러분들 백날 천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오실 때 왔어.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판대가 세워졌어.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야. 아, 그래서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병도 고치고 계시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 너 부른다. 나 너 부른다, 이거. 얼마나 비통하겠냐고, 여러분. 왜?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내가 이런 역사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뭐냐? 마귀 생각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고 잘 깨달아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어떻게? 없다. 나는 없다? 내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뭐 신의 역사, 방언의 역사, 그 역사는 누가 한 거냐? 그리스도가 한다. 나는 누구냐? 답니? 아, 그분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구나.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내가 유명한 목사야, 내가 성경을 몇십 독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몇백 권, 몇만 권을 봤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누구 나타내?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 그럼 누가 예수님은? 주 예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바울이 살아있는데 나는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게 보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목사들, 그 부흥사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을 받고 뭐 계시고 그걸 또 유튜브에다 날려가지고 뭐 외국의 유명한 목사가 뭐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게 다 뭐냐?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자신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왜? 몰라. 세계 유명한 부흥 강사 세계에 뭐 다니면서 부흥하고 병 고치는 그 사람들도 몰라. 왜 몰라?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 나 너 모른다. 네가 언제 돼?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난 모른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모른다 할 때는 그 얼마나 비통해왔어요, 여러분들. 응?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유대 신자들에게, 자, 유대 신자들에게 뭐라고 했나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또 여러 말로 학자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냐? 구원을 받으라 이래. 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그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현재에다 딱 놓고 보자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얘기하던 그 시대 그 환경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딱 놓고 보자고.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는 거야. 아, 오늘날 이 땅 교계, 기독교라는 데가 다 패역한 세대.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저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이런 말씀을 체험을 해봐요. 제가 얘기했냐, 모든 사도들이 쓴 글씨 서신들은 다 체험을, 자신들이 체험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패역한 세대에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패역한 악랄한 시대, 사탄의 시대에서 내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어. 그렇죠? 골로새 1장 13절에 나오더라. 너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 그럼 내가 빛의 나라로 옮겨져 왔는데도, 내가 거듭났는데도 내가 아직도 내가 패역한 세대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오순절에 성령님이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도 그들에게 뭐라 그래? 그들이 이제 바운하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지금 살아온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썩고 문드러진 교파 같은 데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어디냐?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박하겠지. 특히나 더 말씀 듣는 목사들은 펄쩍펄쩍 뛰겠지. 그러나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현재고 사실이라고.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알아야 되는 거지. 모르고서 여러분들 껍데기로만 예수 믿고 뭐 천국 가기로 이런 건 다 헛소리라니까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이 쓴 서신은 실행적인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마틴처럼 뭐 지푸라기 복음이라든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별로 취급을 안 해요. 왜? 뇌리에 바뀌었걸요? 목사들이 이제 단에 서서 야고보를 점서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기 할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니까 별로 어렵게 된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이 야고보는 철저한 뭐냐? 자, 율법주의자야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타이터스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함락을 시킬 때 그 성에 예루살렘에 성이 있을 때 그 유대 백성들이 이 야고보를 성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다고. 그게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역사에. 어?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얄밉게 보였겠어. 그렇죠? 야, 저게 예수 동생인데, 야, 저게 나사렛 예수 동생, 저게 말이야, 잘났지 하고 선생님을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했어. 꼬울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러니까 그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올 때 이 야고보를 성벽에 이렇게 그럴 거 아니야, 전쟁 준비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이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은 어차피 죽는다니까. 잘난 놈, 못난 놈, 부자, 가난한 놈 따질 거 없어. 다 죽어. 사람은. 한 번은 죽은 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우리가 죄악의 열매를, 선악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선과 악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 선은 옳고, 악은 그러다 그런단 말이야. 그쵸?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 땅의 인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아, 선과 악은 나는 거다. 아, 선은 옳고 악은 그런 거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선악은 뭐냐? 옳고 그런 것도 다 죄다, 이거 죄. 이게 뭐냐? 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죄에서 거기서 더 낫고 나은 건 뭐냐? 그리스도. 어제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악하다, 이런단 말이야. 선과 악은 다 또 죄라고 한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악이란 말이야. 마귀라, 이건 마귀,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 다 뭐냐? 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수특이 얘기했죠. 어? 여러분들, 나 너 부른다. 그 얘기를 제가 수특이 했어. 아주 말도 못하게 했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걸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볼 때는 야고보가 12지파에게 쓴 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건 12지파에게 했지만은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12지파 속의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라고, 이 서신이. 이 서신이. 그러니까 이 서신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실행적인 삶.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그러면 이러한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불러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불러준 걸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불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같이 놓고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라고. 그냥 말씀 듣고 제 말씀 뭐로 들어. 여러분들 가는 교회 가는 목사들은 수많은 목사들,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주잖아. 그러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자, 그리스도인을 간절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보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라 이거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다, 너희는 분리된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 됐다, 연합됐다, 그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한번 봐. 여기서 이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봐. 여기서 딱 보니까 바울은 뭐냐? 유대인. 첫 번째는 유대인들. 첫 번째는 유대인들. 다음에는 뭐냐? 헬라인들. 이방인들,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얘기한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교회.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의할 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 사는 것이 뭐냐? 오늘날 현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열국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 이것이 오늘날 이 땅까지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응? 어느 나라 미국이고 뭐 중국이고 뭐 영국이고 러시아고 뭐 독일이고 이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큰 틀로 세계를 보는 거.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열국들,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 그것을 하나님의 눈에서는 세계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 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분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부터 여기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부터 분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분별이 돼야 돼,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야. 여기 12지파에게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그렇죠?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단하다고 자부심이. 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민족이야. 이런다고.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기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구약성을 보면 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메고 나가요? 그렇죠? 법궤를 메고 나간다고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야곱에서 이야기했던 그 믿음을 갖고 이들은 그 믿음으로 갖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야? 혼적인 믿음. 그래서 패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틀리듯이 오늘날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봅시다. 우리가 또 뭡니까? 사도행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곳은 이날고 통곡하라.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척하는 도생의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부한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돈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도 거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 유대인들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줘, 아버지가. 물질적인 축복을.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그러는 거,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면 너희 건강이 녹슬어지니 이로 너희 증거하면 불같이 되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갖다가 어떠나? 자,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그쵸? 여러분들이 이 말씀 5장 1절부터 6절을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교회라는 데를 다니면서 수많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으면 교회에 헌금해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왜곡을 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쓴 글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유대 부자들에게 쓴 거라고. 유자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너희들이 돈을 벌고 다 한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으니까 좀 먹고 헛 먹고 다 앓게 됐다. 응? 이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약의 그 모든 목적, 경륜하고 뭐냐? 계획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쉽게 해서 구약의 율법에 속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약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경륜 속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저거 지푸라기 복음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왜? 신약하고 구약은 구별이 된 거란 말이야. 신구약은 엄연히 구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신구약을 구별을 안 하고서 이런 것들은 뭐냐? 구약의 걸 갖다가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는 그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래?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여러분들? 잠언서, 솔로몬이 쓴 잠언서와 비슷한 거로. 여러분들 그걸 안 느껴봤죠?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게 되면은 이게 솔로몬이 쓴 잠언서하고 비슷하네? 자, 이것을 어디서 나오느냐? 자, 봅시다. 1장 2절을 뭐라 그래? 자, 10절로 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종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다에 바람에 밀려 유도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10절은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10절에 부하한 자에는 자기가 낮아짐을 자나지는 풀의 뜻과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지나갑니다. 누가 그랬어? 솔로몬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 구약의 솔로몬이 자신의 조상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서신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응? 불의 꽃과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뭡니까? 해의 그을림절 11절.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으로 풀을 발리며 꽃이 떨어져. 해가 뜨면 꽃이 떨어진다. 이게 쉽죠? 이게 누웠어? 다 썼냐? 자문서에서 솔로몬이 쓴 거예요. 어? 떨어져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자, 쉽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어떤 이제 앞서간 그 형제들은, 이것은 이제 야고보가 자문의 모든 것들을 해놨고 그런데, 제가 보는 읽는 관점에서는 뭐냐? 이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에게서 태어난 철저한 유대 신자란 말이야. 율법에 그걸 치면해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들이 썼던 자문서고 그런 걸 전도서 다 봤을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도 다 보는데 그들은 얼마나 더 바꿨어.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계속 서로 나오고는 갖다가 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야고보는 이 서신에다가 그러니까 구약의 걸 갖다가 신약에다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분별,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는 분별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지푸라기 복음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의 분별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말씀도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아리까리 할 때 우리가 바울사도의 글을 보면 이제 해답이 딱 나와. 바울사도의 글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글을 보다 보면 바울사도가 해답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그 해답을 신약에서 자기의 서신서에 14서신에서 써놨다고. 이런 것을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된다니까.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3절에서 12절을 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를 먹게 하고, 이게 다 뭐냐? 이게 자문서구나 나온 거예요. 그냥 솔로몬, 그냥 구약을 갖다가 다 우리가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3장 3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또한 4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스님 무시여 너희는 작가 부인은 안겠냐? 이게 다 자문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다 알으니까 이 자기의 서신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야 될 서신서를 12지파에게 쓴다 그렇게 하면서 쓰면서 이런 글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뭐예요? 자신들이 조상들이 그걸 다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냐? 자신이 어린 날부터 배우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거, 내가 배운 거, 하나님의 율법을 대해서 여기에다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장 7절 딱 보면 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시키되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뭐냐? 자,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을 애를 또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자, 예수님의 형제요, 육정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봅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바울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야 원래. 아까 얘기했죠. 사도도 아니고 12서정에 들어간 자도 아니야. 근데 그가 뭐냐? 자신의 형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생명결 영으로 들어다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뭐는 얘기를 했냐면은 갈라디아 1장 19절을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곱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형제, 그러니까 바울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가 야고보나 그 이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인도는 장로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장로는 뭐냐? 가르치는 자요, 감독하는 자. 그게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있는 장로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장로는 돈만 잘 내면 장로야. 그쵸? 여러분들 교회 봉단 목사한테 뭐 충성하고 돈 열심히 잘 내고 하게 되면 장로를 세워. 그게 돈 장로라고 그러는 거야. 그 돈 장로는 뭐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현재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왜곡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데서는 이걸 왜곡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 안수를 받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가 따로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줄 테니까 적으세요. 자, 교회 인도 장로다. 사도행전 12장 17절, 그 다음에 15장 2절, 13절, 그 다음에 21장 18절.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다. 여기에서 누굴 얘기를 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얘기를 했네. 세 기둥들이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9절에 나와. 2장 9절에. 그쵸? 또 내게 주는 은혜를 마음으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쉽게 해서 오늘날 우리 같이 육적인 삶을 살다가 자신의 형 예수를 알고 죽고 부활해서 그분이 우리 형이 죽었어. 죽었으면 간단한데 부활했대. 이거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영으로 부어졌대. 오순절날 영이 부어졌대. 제자들에게 부어졌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성경은 안 썼지만 회심했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형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이 어때요? 1장에서 나오는 거야. 1장 1절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우리 형 예수가 하나님이었었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육신적으로 내 형 예수지만은 내가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었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삶이 내가 야고보같이 살아온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내 형제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내 형제들을 핍박하고 내 형제들을 내가 원망하고 조롱했구나. 이게 누구냐? 우리란 말이야. 야고보는 여러분들 말이 안 나서 야고보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라고 하잖아. 종.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이거를 누가 쓴 거야? 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야고보를 첫 번째로 넣잖아. 교회의 기둥이다. 그걸 맨 첫 번째 누굴로서 야고보를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만일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역사가 없으면 내 형제라도 육신의 형제라도 믿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세대가 악한 세대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 시어머니하면 이건 예수님이 다 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때? 마지막 때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보란 말이야. 누구요? 내 형제들이요. 내 친척들이요. 내 이웃들이요. 내 부모요. 내 자식들이요. 근데 그들을 서로 죽인단 말이야.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냐? 마지막 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